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오늘은 좀 많이 읽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16장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런 소식도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13절, 자, 거기까지 우리 쭉 살펴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최측근들이었어요. 다 주님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여기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기 제자들, 베드로 뭐 이런 하여튼 주님의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마음들이 보이는가 하면, 자, 오늘 11절 끝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끝에도 보면요, 끝부분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 마지막 13절에도 보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가 그동안 복음도 쭉 살펴보아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것만 3번이고, 이거는 성경에 남은 것만 3번이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대적들조차도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었다. 그 주변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대적들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니까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여인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리고 여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모습들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 다 모습들이 뭔가 하면요, 이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먼저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인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만약에 정말로 잘 기억하고 그걸 철저하게 믿고 굳게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갈 때 향품을 들고 가지 않았겠죠. 정말로 그걸 믿었다 그러면.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손에 뭘 들고 가요? 죽은 사람 그 시신을 그렇게 그 정리하는, 그렇게 향품을 그렇게 시신에 바르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약속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뭘 가지고 갔겠어요?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따뜻한 음료, 뭐 우리로 말하면 본죽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허기질 때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니까 뭐 붕대라든지 뭐 치료약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에서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하고 소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껏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났을 때도 물론 천사를 보아서 놀랬기도 했겠지만은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보면요, 자, 이 여인들 외에 예수님께서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다른 복음서들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어요, 손대지 마라, 뭐 이런 내용, 그런 말씀도 하시죠.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맞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이게 누구겠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뭐 12제자 외에 70문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막 슬퍼하면서 뭐 하기까지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와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어요. 막 울고 펑펑 울고 있는데 가서 야, 울지 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더라 전했는데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막달라 마리아가 생전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더만은 저게 너무 울다가 그만 지금 정신이 약간 헷가닥했네요. 저 헛걸을 받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요. 자, 그 후에 여긴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나오진 않는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던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하여튼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뭐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떤 모습으로 터들터들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아이고 그 선하신 분이 죽으셨다.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도 자포자기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막 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 딱 사라지시죠. 그러고는 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정말로 맞구나. 그걸 알고 제자들이 가서 전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만약에 주님께서 이 일이 뭐 예수님께서 나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하고 막 몇 년이 지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온갖 수모를 겪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이게 일주일도 이 말한 지가 일주일도 지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말하는 걸 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말했죠.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 가다가 다시 와서 가르쳐주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맞아 야 우리 그때 주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 그랬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 맞다 그 말이 정말로 실현되었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해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허탄한 얘기. 아이고 쟤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더니 이미 죽은 예수님 헛거나 보고 유령이나 보고 큰일이다 자들어 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가 하면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주님에 대한 말씀에 쉬운 망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금세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 상식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약속을 정말로 본 사람들이 말을 해줘도 그걸 믿지 못하는 상태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자기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그런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심지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린 걸 보면서도 이것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모습,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자고요. 왜 눈여겨봐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함, 불신앙, 말씀 듣고도 잘 믿지 못하고 막상 세상에 뛰쳐나와서 살면은 주님 막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맞다 아멘 아멘 그래놓고는 막상 또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소망, 약속, 승리하겠다, 그런 고난이 있어도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 주일날 들을 때만 아멘 아멘 하지 우리 어때요? 금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의 모습, 주님의 척근들 모습들, 여인들의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답답할 정도잖아요. 어떻게 쟤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서 그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주님 곁에서 더 따뜻하게 가르침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던, 심지어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심지어 주님을 만지고 함께 생활했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답답할 수 있나 생각하겠지만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 좀처럼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내가 믿음 좀 좋을 때는 믿음 약한 사람 막 함부로 평가하잖아요. 쟤는 뭐 오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뭐 막 우리같이 막 말로 설득하고 막 꼬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넌 날 따라야 돼. 날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뭐 12제자로 나중에 뭐 천국에 12기둥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이고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내려놓고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 완악한 모습, 약한 모습, 쉽게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아이고 주님의 제자들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답답하는 건 발견하고 내가 답답한 건 발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완악하고 쉽게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하는 모든 이적을 자기 눈으로 다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나 보고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믿음이 이렇게 여전히 연약한 모습에 있는 걸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더 열심히, 제 주님의 제자들 같이 대단한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겠다. 주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대단하고 결단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더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내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하는 거, 자꾸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 내 육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맨날 보고 듣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심지어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주고받으면서 내 영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계속 주님 앞에 내놓아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로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라 그러면, 그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정도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쉽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더 불철주야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자, 들음에서 난 믿음도 자꾸 사람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 번 해주신 그 말씀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이러는 자리에는 우리 시간 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입이 닳도록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힘들더라도,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꼭 참석하십시오. 이거는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런 거 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놓고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커피숍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시간은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참 얼마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한 번씩 예로 들었지만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강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배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물 위에 잔잔히 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배는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저 상류의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흐르는 물살보다 더 세게, 더 힘있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물살을 계속 거슬러 저 올라가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은 점점 더 퇴보합니다. 점점 더 퇴보해요. 우리는 신앙이 점점 더 자라도록요, 계속 나를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말씀 스스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속해서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 매일 들리는 뉴스,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듣기 싫고 연락하기도 싫은데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연락 와가지고 계속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에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믿음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요, 착각 중에 상착각입니다. 정말로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이 계속 퇴보해요. 심지어 처음에 하나님 만났으면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거듭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랬던 사람들이 말씀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에도 세월이 흐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물며 가만히 있으면서 내 믿음을 지킬 거라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측근이고 주님께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자꾸 암송하고 성경 말씀 자꾸 묵상하고 왜 그러라 그런 거예요? 자꾸 그걸 되뇌야지. 우리가 여기 주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하셨던 약속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잖아요.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말해주면 그제서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제서야 깨닫기는커녕 자기들 상식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심지어 주님이 다시 살리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에 갇혀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허탄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맛이 갔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계속 나도 잘 가만히 있으면 잘 못 느끼지만은 이 세상 물결에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저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산란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알로 오고 자기 원래 태어났던 거기 가서 알로 오려고요. 그렇게 막 그 물살이 센데도 퍼덕퍼덕 하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세월이 점점 갈수록, 지금 점점 현대화가 될수록 우리의 세상의 물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물살은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연어처럼요, 막 살아서 퍼덕퍼덕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연어 도착한 연어들 몸 한번 보신 거, 카메라로 비춘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비늘이 막 다 벗겨지고 이 날카로운 돌이나 이런 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막 긁혀가지고요, 막 보면 비늘이 벗겨지고 살이 찢겨져 있고요, 막 그러는 그것들 본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슬러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 물살에 휩쓸려 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잘 믿지 못하고 다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해줘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부활이 정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말해줘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줘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한 명이 간 것도 아니고 두 명이 동시에 봤다 그러는데도 안 믿고,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도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을 텐데 좀처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주 나눴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주님의 부활이 정말로 확실하다는 거. 의심 많은 도마가 그랬고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도 이거 지금 몇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어도 그들이 믿지 못하였더라.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은 정말로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고 참 신기한 것이, 오히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 연약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어를 생각하세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그 연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믿음을 지킬 거라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사에 이 정도 하면 됐다,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참석해서 앞으로 수요 예배도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성경 공부 있으면 성경 공부도 참석하려고 더 애를 써야 되고요. 평소에 말씀을 안 읽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더 말씀 열심히 보려고 그러고, 그 분량이 점점 더 늘어가야지 내가 내 믿음이 자라가고 망가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제자들, 심지어 이렇게 주님의 최측근들, 엄청난 결단력을 가졌던 이 사람들도, 이 대단한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물결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새는 우리 눈만 뜨면 다 우리 영혼을 망치는, 여러분 아침에 뉴스 뜨면 헤드라인에 맨날 정치 뉴스 일면에 나오는데 그 뉴스 들으면 우리 속이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저것들 싸그리고 확 그냥 막 우리 마음이요, 뭐 뉴스거리 봐가지고 막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거의 없고, 또 그 기사 쓰는 사람들은요 그저 조회수만 높이고 뭐 그런 것들 사람들 많이 보게 만들려고요 자꾸 자극적인 기사들만 내보내지, 뭐 좋은 소식, 평범하고 아름다운 소식 뭐 이런 건 잘 내지 않아요. 막 자극적이고 누가 뭐 사람 어떻게 죽였고 막.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상의 물결에, 어둠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 물결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거슬러 나가는 한 마리 연어처럼 열심히 더 열심히 예배든 뭐 성경을 보는 것이든 뭐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원하는 목적지에 다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주님의 그 최측근들의 모습, 주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엄청난 정말 이 초인적인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쉽게 주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망각하고, 또 심지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도 그 마음의 완악함이 좀처럼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계속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그런 대화를 더 주고받고 그런 자리에 내 스스로 나아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엉뚱한 탓만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지금 세상의 물결, 우리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세상의 물결이 점점 더 세워지고 있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 연어처럼 그렇게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한 그 연어들의 몸이 온 곳 온통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찢기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칠 줄 알고 또 반드시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